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하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내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람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서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지금 여기 보면 27절은 믿음으로 그는 했죠. 27절에 그는 했고 28절도 그는인데 29절은 그는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그가 아니고 그들은 백성들이죠. 그리고 30절도 믿음으로 누굽니까? 당연히 그는이 아니고 그들은 30절도 믿음으로 그들은 29절과 30절은 백성들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믿음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구약 읽어보면. 근데 주님께서 어쨌든 믿음으로 그는 한 다음에 믿음으로 그들은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우리 그럼 이렇게 글자는 이렇게 읽고 속으로는 믿음으로 그는 홍해를 건넜고 이래버리면 무엇에 혼자 건너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다가 내리고 성벽길을 걸었고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이에 한 인물만 아니라 백성들도 집어넣어줬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현장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엄청난 은혜죠. 자, 바로 시작합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하는 일들, 믿음으로 산 그의 생애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석 달 동안 숨겨졌는데 이것은 모세가 날 때부터 믿음의 수혜자였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숨겼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는 숨겨졌고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숨겨졌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믿음의 수혜자였다. 믿음이 있는 부모로부터 그는 믿음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와서 그는 믿음으로 한 일이 있는데 첫째가 24절부터 이제 자기가 한 일이죠.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첫째가 거절한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영광을 육신의 영광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을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익과 권리와 혜택을 거절하는 것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자기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포기하는 것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일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한 일은 나이가 들어서 거절하고 두 번째는 25절 믿음으로 선택했다 했죠. 모세는 믿음으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했습니다.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택했습니다. 선택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르는 것, 만몬을 버리고 주 예수를 섬기는 것,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걸 택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함께 받는 고난, 여기 중요합니다. 모세가 택한 게 뭐죠? 하나님을 택하였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하였음이에요.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택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받는 치욕, 형제들과 함께 당하는 불이익, 이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 내가 그들과 함께 그러죠. 우리는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러면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말고 형제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선택해야 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받는 고난, 수치, 모욕, 형제들로 인해서 받는 이런저런 일들, 그걸 선택했다 이거예요. 주와 함께 받는 고난,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과 수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택한 것,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다. 함께 고난받는다. 혼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받는다. 셋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26절 믿음으로 모세가 한 세 번째 일은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다. 이건 뭐죠? 가치관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드러납니다. 모세의 관심은 이집트의 보화나 세사의 영광이 아니라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믿음에서 나온 건전한 생각, 건전한 영적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영적 가치관 모세와 동일합니다. 우리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 이게 뭐죠? 성전 성막 그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는데 그 성막 문지기가 되겠다는 거죠. 나중에 물론 에이지파 자손들이 하는 일인데 다윗이 그게 차라리 왕보다 낫다 이거예요.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느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더 큰 재물이고 더 큰 보화인가. 그 영적 가치관에 관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치관의 확립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주를 믿고 안 후에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 자랑하던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합동으로 여기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 그렇게 여겼다. 그죠? 영적 가치관의 변화와 확립이 있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생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넷째 27절이죠. 믿음으로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모세의 믿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쫙 몇 가지는 지금 나머지 사람들 요셉 같은 경우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보면 이삭, 야곱, 요셉은 한 줄로 쫙쫙 끝냈는데 아브라함하고 모세는 지금 믿음이 많아요. 지금 언급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모세 같은 경우는 7가지라 쫙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는 이 나온 거죠. 믿음으로 27절에 뭐죠? 버렸다 이거죠. 그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렸다. 믿는 자는 뭔가를 얻기 전에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더불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동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자아는 버려야 됩니다. 함께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얻으면 육신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못 박히지 않고 주의 영광과 임재와 권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버리고 떠난 겁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버려야 새로운 걸 소유할 수 있다. 얻기 위해서는 버리는 거죠. 다섯째, 모세는 믿음으로 했다. 27절에 견뎠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느니라. 모세는 견디었다. 이 견딤이란 거, 오래 참음 인내잖아요. 이 견딘다는 거, 이거는 항상 고통을 동반합니다. 뭔가를 견딘다는 것은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믿음은 뭐죠? 고통과 동반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번에 뭐든지 쫙 풀리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오래 참으로 견디고 이겨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견뎠다 이거예요. 견디어내느니라. 견딘다. 인디유를 견뎠다 이거예요. 견딤이란 것은 다양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고난이 없는 평강이나 환난이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견디어내라. 고난을 견뎌내라. 시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고 단련받은 뒤에 생명관을 받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화하시나니. 그죠? 아들로 대화도 우리를 대화하십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죠. 고통을 견디면. 그 믿음의 삶이라서 견딘다는 것 자체가, 견딘다는 자체가 뭐죠? 뭔가를 견딘다.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요.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그렇게 말합니다. 견디면. 믿음은 또 아니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뭐 오래 참고 견딘다는 게 뭡니까? 그게 고통이 동반되는 거죠. 고통과 고난, 이게 동반되는 거죠. 어떻게 견뎠냐? 요한은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걸 하겠지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느니라. 그 견딤의 근거, 견딤의 힘이 어디 있었다는 거죠? 그 모세의 내구성이죠. 그 믿음의 내구성, 그 영적 내구성이 이거였다 이거예요. 여섯째는 뭐죠? 28절에 오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다. 믿음으로 모세가 지킨 것.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다. 다음에 일곱째는 모세가 아니라 이제 모세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인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7가지가 히브리서 11장에 간략하게 믿음으로 모세는 이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함께 본문을 봅시다.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내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버린 일은 우리가 뭐 쓰레기를 버리듯이 언제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자기 목숨의 위험은 물론이고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호의를 구해도 어려운 판국에 왕의 진노를 사면 그는 이집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란 말이 없다면 모세의 이 선택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 이보다 더 무책임한 일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가 이집트를 버린다는 것은 왕의 진노를 사는 일이고 왕조의 반기를 드는 어떤 반역 행위에 해당합니다. 뭐 한국이라면 뭐 구족을 멸하라 뭐 이런 거죠. 이건 구족을 멸하라. 왕궁에서 자라서 먹고 자라고 뭐 교육 다 받고 그런 신분 있는 자가 지금 우리가 부리고 있는 노예 백성이 되겠다, 노예 백성으로 일하겠다 이 말은 뭐 이거는 뭐 이런 반역이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구족을 멸하라죠. 물에서 건져 올려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해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이 혈통 중시에서는 이거 모세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쪽은 로마 쪽부터 시작 그쪽은 혈통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양자로 사람들 뭐로 삼아버리면 끝이에요. 법적으로. 믿음은 사람의 두려움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린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기 28절의 본문에 따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내느니라. 모세의 믿음, 모세가 믿는 하나님, 이 믿음의 핵심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이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이게 모세의 평생의 신앙 요절이 신앙의 그 철학이고 가치관입니다. 신앙의 근본이 이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어서 믿음으로 견뎌낸 겁니다. 믿음으로 견뎌낸 겁니다.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은 보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약에 따르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느니 그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컬어서 로마 4장 11절에 보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하면서 죽은 자들 살리시며 없는 것들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느니 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뭐죠?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딱 이 신앙의 배너가 하나 있어요. 깃발이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모세도 모세의 눈도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의 눈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치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견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느니,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이 말은 뭐죠? 부활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 이것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없는 걸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없는데 있었던 것처럼 과거형으로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나는 전능자니라. 이걸 주님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거죠. 부활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죠.
우리는 히브리서에 말한 모세를 출애굽기에서 보면 사실 뭐 전혀 이 모양과는 좀 다릅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했으나 자기 형제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이 탄로가 났을 때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찾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은 이분은 좀 안 맞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가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모세는 구원자로 자처했으나 현실에서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를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모세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라오를 대적하는 데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믿음의 단련이 필요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몸은 약해지고 늙어왔습니다. 그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함께 하셨을 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의 뜻을 행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대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견뎠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기도한 사람이 있죠. 모세 자신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고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도마도 내가 주님 뭐지? 네가 봄으로 믿느냐 얘. 보지 않고 믿느냐 보기도다 이거로. 다 보여달라는 거죠. 모세는 파라오의 진노를 견뎠고 광야 생활을 견뎠고 출애굽 때는 자신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40년이나 참고 견뎠습니다. 우리 역시 모세와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지만 보는 것 같이 하며 견디는 성도들.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28절.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표적과 권능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기적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은 특별한 권능이 필요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일강을 가는 데는 지팡이를 밀어야 되지만 양을 잡는 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한 일이다 말이죠. 유월절과 피를 뿌리는 일은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바꾸는 일이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나 티끌로 이를 만드는 일이나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일과 같은 것과 달리 어떤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적과 권능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라는 일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전에 행한 표적들은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게 한 겁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은 믿음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직접 믿는 대로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꾼 이런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앞에 9가지 큰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행할 때는 백성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냐면 전혀 믿음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할 뿐이지 자신들에게 믿음이 요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이거는 백성들에게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었어요. 순종이 요구되는 일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첫째 일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 일은 그냥 구경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와 업적과 노력과 지혜와 단결된 힘으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딸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하나님의 심판에 지친 파라오의 명령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확증해 주셨고
그 진리를 생생하게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적 역사적 의미를 알려주고 믿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믿게 했듯이 모세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에게 그걸 지켜야 된다. 지켜야 뭐라고요? 구원받습니다. 안 지키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저주에서 피하는 방법은 그들이 부지런히 제단을 갖고 희생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나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이런저런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는 어린 양의 피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나 업적이나 행위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인물됨이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적도 보지 않고 장래성도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이 전부였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키면 예외 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키는 일은 권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집트에서 일을 막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돈이나 학문적 지식이나 종교적 체험이나 하늘의 권능이나 세상의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목축업으로 생계를 꾸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일은 별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식구가 적거나 양이 없으면 이웃집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할 수는 없는 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믿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이전의 재앙, 즉 표적과 달리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죽음이 따릅니다. 다른 표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도 그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피를 뿌리는 일은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의 가족과 당사자에게 곧바로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3월 10일에 양을 준비해서 3월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에 뿌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로 태워야 됩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 해본 일도 없거니와 대대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요셉 때도 이런 일은 이집트 400년 역사에 없었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이집트에서도 없었단 말이죠. 과연 이 일이 온 이집트에 임할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능력이 있는지 등은 믿음으로 행했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해봐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을 하면서 주를 향해 단을 쌓거나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을 잡아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파라오가 너희가 여기서 그냥 양 잡아서 드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에서 자랐고 그들의 풍속과 종교와 미신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실행하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명령으로 가르쳤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흘려서 문에 뿌리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이집트 사람들 볼 때는 가증한 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런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 교리는 성경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이래요.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례가. 물론 예표로 보여지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힌두교를 숭상하는 인도에서 어떤 무리들이 집집마다 소를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물에다 뿌린다면 그 집은 아마 박살나고 말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무슬림 국가에서 돼지고기를 삶아 먹고 말이죠. 삼겹살 내 먹고 수육해 먹는다 생각하면 죽죠. 중도 해교 국가들에서 어떤 무리들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집에 대물에다 뿌린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 대물에 좌우로 뿌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서 사는 이 사회가 뭡니까? 아시안 사람, 특히 한국 사람 개 잡아먹는다고 얼마나 가증이 여겨요. 개를 잡아먹는다. 근데 우리가 개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 털을 그을러가지고 또 뭐 쓰고 말이죠. 피를 막 뿌려놓는다 생각해보세요. 같이 뭐 사는 거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우리 뭐 그렇지는 물론 안 하지만. 개고기를 먹는 일은 아주 가증한 일이고 야만인들이 하는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 이곳에서 말이죠. 개를 잡아다가 잡아먹고 그 피를 집에다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좌우로 십자가 모양으로 문설주에 문기둥 인방에다 뿌리면 곧바로 경찰서에 잡혀갈 것이고 정신감정을 받게 될 겁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했는데 이는 이집트를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거나 버릴 각오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 밤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뿌리면 그 다음 날은 이집트를 떠나거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맞아 죽거나 이집트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한 일 같지만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일.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피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 것이냐 떠날 것이냐 갈림길에 선 선택과 결단의 행위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걸 하면서 뭐라 했어요? 신발까지 신고 지팡이 짚고 떠난다 이거예요. 이미 뭐 내용 알고 있어서 떠난다. 이걸로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이다 이거야. 양피 한번 뿌리고 세상에 양피 한번 뿌리고 떠나는 거죠. 세상에 뿌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가 떠난 뒤에도 그 피를 보라 이거. 피가 있는 집은 다 떠났다 이거죠. 피가 있는 집은 다 떠났다 이거. 피가 있는 집은. 전에 그 10개는 아니고 뭐 10개 맞나 어떤 영화를 한번 봤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애인 집에다 이집트 사람 애인 집에다가 피를 발라주고 그 집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에 피가 있어서 그 집이 살았죠. 그러다 이집트 군사들이 와가지고 피가 있는 집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가라고 뭡니까 추방령을 내리죠. 응? 피가 있는 집 식구는 무조건 떠나야 돼.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추방령이 내려 군사들이 와서 나 추방하죠. 나는 이집트 사람인데 왜 떠나자 그러니까 피가 있으니까 떠나라요. 피가 있으니까 떠나라요. 피가 있으니까. 영화 누가 만들었는지 참 내가 상상력이 좋네. 여호수아를 저렇게 그려놓다니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를 저렇게 그려놓다니. 예. 출애굽에 갑니다 말이에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이집트를 떠날 마음이 없었던 이들은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두려워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통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세상을 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버렸고 유월절을 지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집트를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를 믿는 이들이라면 이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피가 없는 이들은 모두 멸하는 자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양을 가진 이들은 이웃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아 이웃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진리를 끊임없이 함께 나누어야 되고 함께 살고 함께 자라야 됩니다. 모세는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우리는 좋은 것도 함께 나눌 줄 모르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함께 고난받는 걸로 택할 수 있는 게 크리스천인데 그것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런 영적 진리를 끊임없이 캐내기 바랍니다. 29절 히브리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서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이 구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는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은 백성들과 개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대신 홍해를 건너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갈대밭을 건넜다는 주장을 쏟아내는 성경학자들은 마귀의 사역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험정역 성경 뒷부록 말고 여러분이 성경 시중에 나오는 모든 성경 뒤에 부록 출애굽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홍해 건넌 지도가 있는지 다 홍해 위에 갈대밭을 지난 걸로 지도가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경로가. 홍해 건넜다고 바다를 건넜다는 노선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 안 믿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나는 그렇게는 안 믿는. 홍해 건넜다 안 믿어요. 여러 가지는 여러분이 집에 있던 뭐 서점에 가든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성경이 없어요. 다 홍해 위를 살짝 홍해 위에 갈대밭을 걷는 걸로 되어 있죠. 다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성경 분명 홍해를 건넜다고 합니다. 근데 갈대밭을 건넜더니 말이 됩니까? 레드씨가 아니라 리드씨라는 거. R-E-E-D. 유월절과 그 피를 뿌린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들 지금 이집트에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지금 이집트에 있어요.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한 파라오의 권능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은 이집트로부터의 구원과 단절, 이집트로부터의 단절이며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파라오로부터의 단절이요, 파라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홍해를 건너는 일은 물과 구름 가운데서 침례를 받음으로 세상과의 단절, 세상에 대해 죽는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며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을 철저히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침례를 함께 죽은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큰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을 통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으나 동일한 시도를 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때는 홍해가 갈라져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똑같이 뒤를 따라왔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건널 때는 물이 안 갈라지고 그냥 덮어버렸나 말이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각, 똑같은 일이라도 그 방법이 믿음이 아닐 때 하나님의 권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건널 때는 물이 양쪽에 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동안 어쨌든 물이 서 있었어요. 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주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건너기 때문에 믿고 건널 때 그 믿으면서 건너는 사람에서는 뭐가 하는 거죠? 물이 덮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뒤를 따라가는 이집트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죠? 그 자연현상인 줄 알고 그거 덮친 거죠. 물이 그 사람에게는 덮쳤어요. 그게 믿음의 권능입니다. 믿음의 권능. 예. 그럼 그 방법이 믿음이 아닐 때 말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들어갈 때 홍해가 무사히 그걸 갈라져 있으니까 들어간 거죠. 안 갈라지면 들어갔겠어요? 갈라져 있으니까 들어갔다고요. 그 뒤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일은 인간의 기술이나 지혜나 모방으로 재현하려고 해도 동일한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성도들이 이 남의 감정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흉내내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투덜대거나 불평을 합니다. 믿음은 모방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방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해도 결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영이어야 됩니다. 동일한 믿음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라오의 군대를 몰살시킬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위로 바람을 일으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불기둥을 이집트 군대 앞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다 속을 걷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다를 건너는 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장소였고 이집트에게 홍해는 모두 물에 빠져 죽는 멸망당한 장소였습니다. 그 구원의 장소였고 한쪽은 구원의 장소였고 한쪽은 멸망의 장소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홀로 출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계시며 앞서 싸우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모든 해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또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강력한 방패요 전사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에 서 계셨고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모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다면 다시 이집트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일들 앞으로 인도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시련을 대면하도록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를 떠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길을 갔지만 그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 마귀가 아닙니다. 성들이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각종 대적들과 원수들 만나게 되고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잠잠히 안식하고 조용히 신뢰함으로써 조용히 주를 신뢰함으로써 구원의 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불가항력적인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 강력한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인데 마귀는 세상을 포기하고 떠난 성도들을 추격합니다. 세상 역시 밀물처럼 성도를 향해 밀려옵니다. 죄는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성리에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느덧 내 속에 불길처럼 솟아오르고 나를 죄의 법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사탄은 이런 성도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때를 찾아다닙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무엇보다 가장 크신 분이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실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연약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작은 물소리도 홍수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평을 예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믿음이 없을 때 큰 문제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넷째,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의 군대만 보이지만 곧이어 모세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믿음이 생기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놓으신 다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게 하신 후에 바람을 보내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추격하는 군대였고 다음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을 듣고 나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다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원수는 멸망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병사들을 모두 싸워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을 뿐입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원수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믿음의 전쟁,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뒤따라오던 원수들이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 큰 싸움을 싸워서 이긴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싸운 건 아니에요. 그냥 건넜지. 안 그래요? 그냥 건넜지 뭐 싸웠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제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요. 그 크리스천들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큰 승리를 거뒀다, 승리를 거뒀다, 싸우면서 이겼다 그러는데 대부분 다 우리는 믿고 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할 때 주신 구원의 수단을 원수들에게 멸망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얻는 구원의 수단을 동일한 그 구원, 우리에게는 구원의 수단이 되고 원수들에게는 뭐라고? 멸망시키는 심판의 수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고 싶으면 원수와 싸우기 전에 먼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원수는 절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멸망을 합니다. 반면 불순종할 때는 아무리 애를 쓰고 싸우고 저항하고 노력해도 속절없이 패배하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그렇다가 모든 힘과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절대적 진리가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고 공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Submit yourself.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순복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도망가리라.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거 없이 대적했다가는 마귀한테 대치기 당해요. 카운터 어택이 그냥 한 방 먹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예.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고 공격이에요. 내가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출애굽의 교훈인데 믿음으로 그들은입니다. 믿음으로 그는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현상만 보고 덤벼들었던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현상만, 홍해가 갈라지는 현상, 그 현상만 보고 덤벼든 건데 그건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합시다. 기도합시다.